예,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믿습니다. 예, 오랫동안 가뭄이 들어서 농사를 짓는 분들이 많이 걱정하셨고, 뿐만 아니라 또 이렇게 산불도 자주 나고 해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렇게 전국적으로 비가 오고 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예, 우리가 열심히 아무리 땀 흘려 노력하고 그렇게 애써도 정말 하늘이 열어주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처럼 우리가 뭐 농사를 짓든지 무엇을 준비하든지 하나님께서 비 한 번만 내리면 모든 것들이 만사가 형통하게 되는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예,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죠. 우리 인생에도 우리가 애쓰고 노력해도 안 되는 그런 일들이 있는데,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주시면 그 모든 얽히고 설키고 꼬였던 모든 문제들이 풀어지고 새로운 은혜가 넘치는 그런 삶으로 우리가 새롭게 시작하게 될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우리는 회복을 간절히 구하고 있어요. 갈급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회복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때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네. 지금 여러분 이 코로나 시기를 지내오면서 어떤 걸 느끼셨습니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생계적인 어려움을 많이 겪었고요. 그래서 이 땅의 많은 가장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여전히 지금도 겪고 있죠. 예. 하지만 또 요즘에 주위를 둘러보면 사람들이 이제는 코로나 이전과 같은 뭐 마스크만 안 벗을 뿐이지 코로나 이전과 같은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다니고 뭐 식당에도 다니고 그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여러분의 삶에 무엇이 회복되기를 원하시나요? 네. 우리는 이미 코로나를 겪으면서 정말 이 회복이 너무나도 정말 중요하고 귀한 것이구나. 그런 것들을 느끼게 되었죠. 일상의 회복, 평범한 삶의 회복이 얼마나 중요하고, 그게 정말 우리가 누리고 있었던 것들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가치가 있고 귀한 것인지를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예. 아직도 뭐 봉쇄가 된 지역들이 있죠. 예. 중국의 베이징 같은 경우에는 봉쇄가 아직도 되고 있어서 거기는 막 사람들이 시위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네. 그래서 이 회복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또 전쟁이 난 지역에서 오면 일상의 회복이 얼마나 간절한 것이고 귀한 것이지, 우리가 우크라이나를 보면서 그것을 느끼게 됩니다. 지금 사랑하는 사람들과 그렇게 이별하고 고통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자신 살았던 집들이 폐허가 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이 회복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것들을 느끼게 되죠. 오늘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복을 약속을 하고 계세요. 회복의 약속을 주시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하나님은 예루살렘의 회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면서 오늘 우리의 삶에도 회복의 메시지를 주시고 계십니다. 네. 자, 그래서 하나님은 단순히 이 회복에 멈추지 않고 우리에게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라고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입니다. 네. 여러분은 지금 존귀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네. 내가 존귀한 삶을 살고 있다. 예,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예, 나는 존귀한 삶을 살고 있다. 할렐루야. 예. 예. 존귀한 삶의 정의를 먼저 알아야겠죠. 예. 하나님이 계시면 그 삶이 존귀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미 여러분은 존귀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예. 내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 속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신 자는 이미 존귀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뭐 문제가 전혀 없다라는 것이 아니고, 뭐 내가 지금 가난하다, 뭐 그런 것을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거 전혀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 기준으로 봤을 때 그거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세상의 기준은 존귀한 자가 뭐 부유하고 그리고 유명해지고 성공하고 그런 것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기준에 존귀한 자는 바로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는 자,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는 자가 존귀한 자라는 사실이에요.
그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하늘의 보화를 그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늘의 영광을 얻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네. 자,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미 존귀함을 계획하고 계십니다. 준비하고 계세요. 아직 예루살렘이 황폐된 상태에 있어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 있어서 바벨론 포로 속에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백성이 다시금 고향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계획을 만들고 계십니다. 그런 상황 중에 있는데, 자, 이 존귀하게 하는 것 누가 하는 것입니까? 내가 하는 것입니까?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되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그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의지를 가지고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하게 만들어 가신다고 의지와 결단을 내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있어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잘 반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인도함을 받고 가라고 할 때 가고 멈추라 할 때 멈추는, 이처럼 하나님께 잘 반응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 우리에게 존귀하게 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하게 되도록 결단하시고 의지를 가지고 계시는데 어때요?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자, 여러분, 하나님께 잘 반응해서 존귀한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족도 존귀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자자손손 존귀하게 되는 열쇠가 열리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네. 자, 어떻게 반응하면 될까요? 오늘 말씀은 먼저 깨어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깨어나라. 깨어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서 깨어나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깨어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마다 다 능력을 주셨어요. 그 사람이 비록 어떤 장애가 있거나 몸을 한쪽을 못 쓰게 되는 그런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무한한 가치와 능력을 주셨어요. 여러분, 거의 모든 사람들이 겉으로 보기에는 정상처럼 보이지만 누구나 다 장애를 가지고 있죠. 성격적인 결함과 장애가 있어요. 몸에 어떤 한 곳이 불구가 돼서가 아니라 성격적인 장애 혹은 과거의 상처로 말미암아 가지고 있는 장애들이 있습니다. 그 장애가 성격적인 결함이, 그리고 과거의 그 상처가 우리를 발목 잡히게 하고 우리를 하여금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는 겪으면서 우리의 인생이 어둠에 거하고 우리의 인생이 열리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깨어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성격적인 결함이든 과거의 상처든 혹은 몸이 불구가 돼서 못 쓰고 있든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이 모든 결핍 속에서 깨어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스티븐 호킹 박사님처럼 몸의 모든 지체를 못 쓰고 입으로만 그렇게 해서 휠체어를 움직이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교수로서의 역할을 하면서 새로운 미래에 대해서 우리를 제시하고 우리를 안내하고 있었던 위대한 과학자가 있었죠.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물론 지금은 고인이 되셨지만요. 몸의 모든 지체를 못 쓰고 있지만 우리의 미래의 길을 제시하고 우리에게 지혜의, 지식의 그 충만함을 주었던 그런 분도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하물며 우리는 온몸이 사용할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인생에서 제대로 살아가지 못할 때가 있고 무언가를 제대로 해내지 못할 때가 있어요. 이 모든 상황 속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깨어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 인생의 그 무기력함에서 깨어나라. 잠자는 영혼들아 깨어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1절과 2절의 말씀인데요. 1절과 2절의 말씀을 제가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귀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1절과 2절의 말씀 표준 세번역입니다. 너 시온아 깨어라, 깨어라, 힘을 내어라. 거룩한 성 예루살렘아
아름다운 옷을 입어라. 이제 다시는 할례받지 않은 자와 부정한 자가 너에게로 들어와 끼지 못할 것이다. 예루살렘아, 먼지를 털고 일어나서 보좌에 앉아라. 포로된 딸 시온아, 저의 목에서 사슬을 풀어내어라. 아멘. 예. 자, 우리 인생에 보면 깰 때가 있고 잠들 때가 있죠. 예. 이 두 가지가 다 중요합니다. 깨어만 있어야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두 가지가 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잠잘 때는 숙면을 취해야 됩니다. 깊이 잠이 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 잠자는 순간에 하나님은 또 일을 하십니다. 우리를 통해 일을 하시고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자녀들이, 여러분 손주들이 언제 키가 커요? 잠잘 때, 쉴 때 키가 큽니다. 이거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예. 우리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뭐 먹고 운동하고 해야 되겠지만 잘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어떨 때 잘하게 돼요? 우리가 쉴 때 잘합니다. 네. 그래서 쉬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잠잘 때가 있고 깰 때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잠잘 때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도록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비워드리는 거예요. 비워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을 꽉 채우면, 24시간 꽉 채우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손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을, 여러분의 자녀들을 사랑하시겠지만 우리의 자녀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개입하시지 못할 정도로 내가 꽉 그 자녀를 움켜잡고 있고 틀 안에 가둬두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공간을 비워놓아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모든 걸 간섭하고 틀 안에 가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그 공간을 비워놓아야 한다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 속에서는 깨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야, 지금은 깰 때야 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깨워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소리에 반응을 해야 할 때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이제 날이 밝고 해가 떠올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둠이 사라지고 새로운 날이 시작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있었던 어둠의 날은 바벨론 70년간의 포로로 갇혀 있었던 기간입니다. 그런데 이 기간이요, 여러분,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을까요? 의미 없는 시간이었을까요? 이 포로 생활 70년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무궁무진하게 역사했는지를 여러분 정확하게 보아야 합니다. 이 70년 포로 생활, 잠자는 기간과 같은 이 기간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성경의 소중함을 알게 되었어요. 그 전까지만 해도 성경이 어떻게 기록되었죠? 두루마리에 의해서 제사장들만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 포로 생활 동안에 이것을 열심히 필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성경이 일반인들에게까지도 전해지는, 보편화되는 그런 상황에 가지게 되는 그런 상황을 가지게 되죠. 이 성경이 정리가 돼요. 새롭게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흩어졌던 성경들을 모으게 돼요. 그러면서 모세오경과 구약의 어떤 예언서의 말씀들이 정리가 되는, 역사서의 말씀들이 정리가 되는 그런 기간들이 바로 포로 생활 때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모세오경과 역사서들이 그때 정리가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의 소중함이 이 포로 생활 70년 동안에 굉장히 중요성이 부각되고, 그러면서 무엇이 생겨납니까? 비록 예루살렘 성전은 완전히 파괴가 되었지만 회당이 이때부터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회당이 어떤 것이죠? 이스라엘 공동체가 모이는 것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 성전을 잃어버리는 자들이 회당에 모여서 그들의 마음속에 성전이 세워지는 기간이 바로 포로 생활 때 시작이 돼요. 즉, 다시 말해서 진정한 성전이 그들 안에서 세워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포로 생활이었어요. 포로 생활이 이 70년의 기간이
우리에게는 잠자는 기간과 같았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무궁무진하게 역사하는 기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이 집대성되고 정리가 되고, 그리고 우리에게 더욱더 적극적으로 오게 되는 계기가 바로 포로 생활 때였다는 것이죠. 예,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시간입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제는 너희가 준비가 다 되었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이제 깨어라! 그리고 이제는 너희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또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됩니다. 이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것들이 닫혀 있었고 멈춰 있었지만, 특히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이 잠들어 있고 멈춰버린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 손가락질을 당하고 직장에서 무시를 당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행하고 있죠. 그래서 저희 교회뿐만 아니라 큰 교회에서도 젊은 층들이 교회에 나오지 않고 있죠. 그래서 어느 교회든지 출석률이 절반에 이르게 되는 그런 상황에 다 놓이게 되었어요. 크든지 작든지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깨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깨어서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이 코로나라는 이 2년에서 3년 남짓의 이 기간 동안에 단순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멈추는 기간으로 삼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마치 예루살렘의 그 포로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역사를 써가시고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이 코로나의 그 기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 날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깨어서 하나님의 그 역사에 동참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역사에 그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나이가 많고 적은가 전혀 상관이 없어요. 우리가 영적으로 오직 깨어있고 새 사람이 되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생명을 전하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그 영광 속에 들어가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존귀한 자가 되도록 먼저 깨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에는 어떤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기도의 중요함을 알고 실천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사명이 있어요. 어떤 사명일까요? 우리가 다른 나라에 가서 선교 사명을 감당하고 또 교회를 100군데를 개척하고 그런 사명을 주시는 것일까요? 그 모든 것들, 크고 작은 그 일들을 행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은 무엇보다도 기도에 있습니다. 기도가 그 출발이고 기도가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가장 중요한 그 기도의 자리를 지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인생에 찾아온 모든 상황과 형편이 이제 더 이상 내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돼요? 이제는 하나님의 문제로 접붙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문제로 접붙임을 받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한다는 것은 이제는 나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우리의 일상을 영원하신 하나님과 이어주는 놀라운 일을 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얼마나 좋은 일이고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나의 문제가 이제는 하나님의 문제가 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일이 된다고 한다면 얼마나 이 일이 감격스러운 일이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는 자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기도한 이후에 다시 씨름이나 절망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실컷 기도해놓고 하나님, 하나님께서 들어주실까? 여전히 염려와 걱정이 많은데
라고 그 시련과 절망의 자리로 빠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되죠? 기도하는 자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면서 우리는 감사와 찬양과 예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자, 한번 고백을 할까요? 하나님 기대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일하시면요, 우리가 노력하고 힘쓰고 애썼던 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비교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주산업교회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제 다음 달 초에 재직회를 하겠지만, 제가 처음에 왔을 때만 해도 코로나 전까지 2년 동안 우리 교회는 마이너스였어요. 재정이. 네, 적자였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때 우리 교회는 흑자로 돌아섰어요. 그리고 지금은 매우 넉넉함으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계십니다. 한번 여러분 재직회 때 한번 들어보세요. 7월 첫째 주에. 예. 뿐만 아니라 지금 여러 가구랄지 그런 것들이 새롭게 되지 않습니까? 오늘 또 피아노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네. 정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고 하나님의 일하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자, 시편 126편 6절에 기도하는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고 있죠.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예. 우리가 울면서 기도하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그 거대한 일을 행하시기 때문에 기쁨의 단으로 돌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여러분 기도할 때 그 기대감을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예측하는 것보다 더 그 이상의 역사와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예.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이제 암담한 현실에서 그 절망하는 일을 멈춰야 하는 것입니다. 대신 하나님의 회복하심을 믿고 자신을 일깨워 하나님이 하시는 회복의 역사에 동참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회복이 얼마나 완전한지를 오늘 12절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행하시며 이스라엘 하나님이 너희 뒤에서 호위하시리니 너희가 황급히 나오지 아니하며 도망하듯 다니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먼저 앞서서 행하신다고 말씀하고 있고 또 우리의 뒤에서 호위해 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처럼 완벽한 하나님의 이 회복에 동참하는 방법은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깊이 아는 것에 있어요. 자, 6절의 말씀을 볼까요? 예. 자, 6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 백성은 내 이름을 알리라. 그러므로 그 날에는 그들이 이 말을 하는 자가 나인 줄을 알리라. 내가 여기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요, 때때로 우리가 부르짖어야 할 때도 있겠지만 꼭 부르짖어야 한다고만 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추어 계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 자신의 이름을 그의 백성에게 알리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알리시는 분이에요.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이름을 알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진정한 의지할 분이 되시고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이름을 알게 되리라. 하나님의 이름을 알리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은 우리의 의지할 분이 되시고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억압에서 결박에서 풀어주시고 승리의 함성, 구원의 함성을 울리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 기쁨과 환희의 외침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1945년도에 일제로부터 독립을 할 때 우리의 선조들이 아마 여러분 가운데서는 경험하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자, 광복했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1945년 8월 15일 광복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대한 독립 만세라고 외치지 않았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태극기를 흔들면서 그렇게 대한 독립을 외쳤습니다. 네, 이런 기쁨, 이 해방의 기쁨, 이 기쁨이 하나님을 의지할 때 날마다 있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7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할렐루야. 하나님의 그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소리를 외치는 것입니다. 예,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발에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팔레스타인의 산은 이 당시의 산은 거친 길이죠. 신발도 좋은 신발이 아니고 샌들을 신고 다녔죠. 그들은 그의 발이 상처투성이, 먼지투성이일 텐데 그 발이 결코 아름답지는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복음 전하는 발이기 때문에,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 발이기 때문에 아름답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 우리의 발이 먼지가 끼었고 상처투성이가 나 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이 이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이기 때문에 우리를 향해 아름답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9절의 말씀을 또 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너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기쁜 소리를 내어 함께 노래할지어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셨음이라. 아멘. 예, 여러분, 이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억압과 결박 속에 놓여져 있습니다. 지금도 생계를 위해서 정말 열심히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미래가, 다가오는 내일이 불분명하고, 예, 물가가 오르고 경제적인 그런 어려움 속에 많은 사람들이 또 불안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우리 가운데 행하실 그 복된 소식을 선포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고 기쁨의 소식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를,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열어주실 것을, 그래서 이제는 깰 때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그리고 그것을 기대하며 나가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고 또 전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존귀하게 되리라. 하나님께서 이 일을 계획하시고 또 이루고 계십니다. 우리 1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 먼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믿는 자들을 향한 말씀임을 믿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형통하게 하시고 지극히 존귀하게 되는, 그리고 그 이름을 높이 들리게 하는 영광을 얻게 하십니다. 예.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하나님의 생명을 전하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고 지극히 존귀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일, 거룩한 일을 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우리는 스스로 존귀해 줄 수가 없어요. 오직 우리 속에 그리스도가 계실 때 우리는 날마다 존귀해지는 것입니다. 날이 갈수록 더욱더 존귀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겉에 세상 사람들의 그 화려함을 가지고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 화려함은 이 세상이 끝나는 날에 다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원한 나라에 가서는 오직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을 살아갈 때 존귀한 자가 되고 영광스러운 자가 된다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무엇을 강조해야 됩니까? 세상의 성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이 되는 것이 중요함을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도 형통함을 주십니다. 우리를 더욱더 존귀한 자가 되게 만들어 주십니다. 이처럼 우리가 시선을 두어야 할, 우리가 중점을 두어야 할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네, 그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여 주십니다. 자, 악한 세력에서 승리를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는 삶이 될 것이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 마지막으로 11절과 1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11절과 12절입니다. 너희는 떠날지어다 거기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그 가운데에서 나올지어다.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들이여 스스로 정결하게 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행하시며 이스라엘 하나님이 너희 뒤에서 호위하시니 너희가 황급히 나오지 아니하며 도망하듯 다니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시고 또한 뒤에서 호위하신다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출애굽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도 요단강을 건너고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갔을 때도 하나님께서 앞서서 이방 민족을 패하시고 하나님 백성을 승리케 하여 주셨습니다. 지금 또한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 생활 속에 있지만 그들을 또한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시면서 그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시고 뒤에서 호위해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일하게 지금 우리에게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앞서 행하시고 하나님께서 뒤에서 호위하시는 은혜가 임하게 됨을 믿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처럼 우리를 존귀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은 그 존귀하게 되는 그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진행하고 계십니다. 다만 우리가 행할 것은 영적으로 깨어있고, 그래서 지금 있는 그곳에서 떠날지어다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라고 하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돌아오게 해야 됩니다. 그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해야 됩니다. 생명의 소식을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우리를 존귀하게 하는 자리, 영광을 얻게 하는 자리에 돌아가서 우리 하나님과 먹고 마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 세상의 것과 그리고 지금 우리가 힘쓰고 애쓰는 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삶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선학교에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 인생에도, 여러분의 인생에 그 일을 행하시고 은혜로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놀랍고 은혜로운 역사가 여러분과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이 시간 찬양하겠습니다. 좋은 일이 있으리라 같이